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맡아 있는 높은 관직의 넷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목의 왕통을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부계가 아니고, 아버지 계통이 아니고 어머니 목의 왕통을 이어가는 국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름이 없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넷이라.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칙의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가이사 황제, 그러죠. 가이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황제의 명칭입니다. 또 에집트에 가면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바로도 역시 그 왕의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왕의 호칭을 가지고 간다게라는 호칭을 가졌지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직에 있는 이 간다게의 넷이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재간이 없지만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 유대국 예루살렘까지는요 200마일리 굉장한 머나먼 길입니다. 자동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열차도 없죠.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제사에 참석하러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유대교의 독실한 신자 같아요. 어떻게 이방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 복음은 유대교입니다.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그 머나먼 길을 왔다 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큰 권세에 있는 자라 그랬죠. 큰 권세. 큰 권세에 있는 자라 그러면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러운 게 있어서 그 먼 길을 왔다 가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거라 그랬는데 이게 하르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퀴 달린 수레입니다. 바퀴 달린 수레를 터들썩거리면서 그 먼 길을 아마 하루에는 다 못 왔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왔다 가는데 길 나쁘지요. 모래바람 통과해야 되지요. 산고개도 계곡도 넘고 건너야 되죠.
망망한 사막길도 또 지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도 만납니다. 이런 길을 왜 왔을까? 이런 길을 왜 왔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요 역사는 은혜 시대에 시작할 때입니다. 은혜 시대에 시작할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건 모형이에요. 신원의 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원의 날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교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재정도 맡아야 되고 모든 행정을 맡아야 되니까 7 집사를 뽑자라고 할 때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등망스러운 사람을 7을 뽑았을 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교회의 행정을 보고 교회의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복음 사역을 합니다. 집사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역사의 모형이에요.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신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 초창기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신혼의 날의 초창기입니다. 신혼의 날의 초창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경 많이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거울이 되어서 신혼의 날에 역사 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7 집사 중에 2 대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대반은 순교의 대표입니다. 빌립 집사는 변화성도의 대표입니다. 이 집사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시할 때는 사자가 와서 지시했는데 엥겔로서 천사입니다. 지시할 때는 사자가 천사가 와서 빌립도로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지시했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령의 역사로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 사람이 제사 드리러 와요? 이게 특수한 일 아닙니까? 교회의 집사가 복음 역사로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집사 직분입니까? 이거는 선교 마지막 신혼의 종들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그때 사건을 오늘 여기에 끌고 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취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권세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큰 권세 있는 자가 뭐가 답답해서 그 머나먼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왔다 가면서 궁금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찍었습니다. 제가 잡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탄의 역사가 파라고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지만은 배후의 조종은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권세 있는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고 벌써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를 전환이 됩니다. 이 기획이 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좀 제가 이 얘기할까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얼굴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쟁하러 왔습니다. 예? 싸워주러 왔습니다. 예?
만여 명에 가까울 6, 7천 명이 새까만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가서 싸워주자. 공산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사명국가다. 앞으로 우리가 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나라의 신세를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 나라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서 싸워주자고 해서 그 새까만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1951년 5월 6일입니까? 부산항에 총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고맙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터와 같이 사경에 헤매는데 당신들이 그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러 왔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가 바로 열차를 타고 춘천 쪽에 와서 동부전선에 산악지대에 전투를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전사자 많이 나왔습니다. 부상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춘천 가는 길이 생기면요, 춘천 에티오피아 전쟁 기념 비를 세운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딱 생각할 때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 나라 선지국가 세울 때에 우리 민족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예요. 교회 행정과 여러 업무를 보는데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가서 막 아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책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역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 권사, 장로 마지막 때는 이 역사가 뻥 터지게 됩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을 거쳐 저게 가사 지역 남쪽을 가면은 제사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권세자가 왔다가 여러 가지 근심된 얼굴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급히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가 궁금해하던 성경을 풀어주라요.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제 2탄 마지막 신혼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실 때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전할 자를 만나게 하고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면 이런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일을 맡겨야 될 집사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이건 집사 사명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면은 터덜터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어른을 하나 만날 것이다. 그와 접선을 하라고 지도해 줍니다. 급히 빌립 집사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딱 가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32절 이하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구절은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분된 판단, 이거 공분된 판단이라 그랬죠. 이건 재판 잘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분된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그 시대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성령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시할 때는 주의 사자가 엥겔로스가 한 짓이었는데 이분에게 가르칠 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 서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권세자가 말할 때에 사사건건 모든 내용을 빌립 집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쫙 풀어줍니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 모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갈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전할 사명이에요. 빌립 집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우리는 심판주에 대해서 빌립 집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은혜 시대가 이루어질 십자가 문제만 풀어줬는데 오늘 신혼의 날의 빌립 집사는, 오늘 여러분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 다 빌립 집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싹 풀어주니까 머리에 시원함을 받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만 빌립 집사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직위와 명예와 모든 신분을 싹 내려버립니다. 나 세례주세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이런 세례 안 받습니다.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에 늦은비 성령 받는 개종하는 역사가 확 일어날 때예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요, 이번에 이게 그 시역 빌립 시대는 모형이고 우리가 성취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거 우리 구절이구나요. 우리 구절이구나. 이거 우리 교회 사명이구나. 아, 내일은 우리 빌립 집사를 내가 많이 만나야 되겠구나. 전부 다 빌립 집사들이에요, 보니까. 마지막 역사구나. 빌립 집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풀어줬는데 신원의 종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에 대해서 쫙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쭉 풀어나가니까 내가 예루살렘 제사드리러, 이거 한 분 두 분 온 분 아니에요. 내가 이래 왔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봤어. 처음 겪어. 나의 모든 권세,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싹 내려놓고 나 세례주세요. 개종합니다. 신앙을 바꿉니다. 이게 신혼의 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을 다 버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상과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내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후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오늘 신혼의 말씀 들은 역사가 모두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신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역사 아닙니까? 마지막 이 신혼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확실합니까? 내 구절인 줄 믿습니까? 신혼의 날은 빌립 집사같이 서임 받되 역사는 다릅니다. 빌립 집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늦은 비 역사입니다. 이 역사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아니 14대 종들이 이 역사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 통일되는 역사입니다. 세계 통일되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셋집에 살면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발단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요, 나 하나가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나 하나가 사명자의 입을 열 때에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32절 33절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읽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풀어줍니다. 이거는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타인을 가르치냐 본인을 가르치냐 쭉 대화를 하면서요, 여러분요, 이 대화 속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요, 빌립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빌립이 내가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몇 번 왔는지는 모르지만 왔다가 때가 되니까 만날 자를 만나게 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니까 그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1차입니다. 이게 1차예요. 우리는 2차 역사입니다. 우리는 2차 역사를 해야 됩니다. 신혼의 종들은 2차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서실 때에 이제는 말씀의 통일을 가지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의 소망이요, 우리들의 기대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하나 완전히 만들어 놓고 개종시켜 놓고 일꾼 만들어 놓고 빌립 집사는 지도 새도 모르게 떠나버립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게 마지막 신혼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신혼의 역사도 신과 같이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봐라.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신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수천 년 후에 여기 와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말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때, 그래서 여러분을 죽을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버릴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그래서 실그릇에, 흙으로 만든 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해도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말씀의 보화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내 사명이구나. 저는 가정예배 드릴 때요, 이거 여러분요, 가정예배 드릴 때보다 본제단 예배가 은혜가 더합니다. 이거 확실히 제가 알거든요. 가정예배보다 본제단,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단이 은혜가 다르고요, 이 역사가 세계 역사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산되고 확대되고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깜둥이 6.25 때 우리 때문에 많이 와서 죽어주시니까 복음 전파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나는요, 그 에티오피아의 전쟁 기념탑에 한번 가봐 보십시오. 참 이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와 죽어줬다고요. 우리 앞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저렇게
싸워서 죽게 생겼는데 싸우러 가서 그 사람 좀 살려주자 그러면 예! 내가 총대 메고 가서 거기서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죽더라도 전사하더라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 뿐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지만 손 안 드는 분은 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수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세계 사람이 권세자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요. 아, 이거구나. 이것이 사는 역사구나. 이 말씀 듣고 아, 우리 성경세로 받아야 되겠구나. 해 뜨는 곳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복음 역사구나.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역사구나. 여러분요, 이 국고를 맡은 권세자들이요, 이제 말씀 때문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이, 내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해서, 내 환경이 짓누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따라합시다. 참는 김에 좀 더 참자. 기다리는 김에 좀 더 기다려보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 그날이 꼭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어려울 때요, 송대관의 노래를요 날마다 부르며 다녔어요. 뛰고 뛰면서 피곤하지만 내 인생 즐거움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아마 우리 오부님 권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저 노래를 부르나 그럴 거예요. 속에는 엉어리가 져 있었어요. 엉어리가 져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요, 신혼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이게 저는 엊그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야, 목사님 마음껏 좀 잡수시오. 그래 얘기해. 그 입에서 목사님 우리 교단 큰일 났습니다. 새빨갛게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새빨갛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태진이한테 안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이 이렇다면은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비웃더라도 우리는 이 역사를 마음에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